지금까지 아모스서를 다 봤는데요. 심판의 경고를 예언했던 그 아모스의 삶, 바로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에 있었던 그 아모스. 그는 남유다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자비랑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이 그는 정말 그 기득층들과 타락한 지도자들 영적 배교에 따른 심판 예언을 통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충돌했던 아마샤는요, 베델에 부패한 제사장이었어요. 정치꾼인 아마샤에게 바로 자신이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자로서 떳떳하다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바로 목자였던 이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그래서 저는 왔다. 나는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기득권자도 아니야. 그냥 양을 치던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나는 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전문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신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평신자로서 떳떳하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모든 기득권층의 부패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아마샤 아들이 막대기로 때려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박해를 당했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종말을 예언했고요. 아주 이질적이고 궁극적으로 들렸던 아마샤에게 바로 추방당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2절에 보면은요. 8장 2절에 종말을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심판을 예고했던 아모스가 바로 평신도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만큼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아닌 깨어있는 평신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학대당했던 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오늘날 우리도요, 예배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정의와 공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여도 저는 아직 갈급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갈급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요, 가는 곳곳마다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예배가 부족한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한 시대 또한 아닙니다. 어느 때마다 풍부하고 충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의 공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 있을 때에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심판 때에 있을 나를 준비해야 돼요. 갈급함이 있습니까? 막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에 놓여 있으며 왜 조울증에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면도, 정신적인 이유도요.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 또한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많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층들,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조울증과 조현병에 시달리는 자들 또한 상당 가운데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공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그냥 핸드폰만 들어도 말씀이 절절절절 나오고 정말 충만하게 쏟아지는 이 시대에 누가 막지도 않아. 예배당에 오르기, 성전에 오르기만 해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나 이 말씀책을 들고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갈급한 가운데, 갈증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지금은 아모스 시대와 같이 풍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풍부가 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부가 독이 되어서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한테 기근이 옵니다. 충만함이 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먼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해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처럼 살아가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을 하여야겠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선한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선해야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삶이 선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랑 같이 살자.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말씀들을 읽고 함께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저희 엄마가 지금 혼자 계시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고 싶지도 않아요. 참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 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죠? 너무 걱정돼서 같이 살고 싶다가도 같이 있으면 또 아니에요. 서로가 따로 살아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애절하고 너무너무 절절한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게 못내 힘들고 그런데도 가셔야 하거든. 워낙 바지런하시고 깨끗한 걸 좋아하셔서 뭔가 어지러지고 싱크대 위에 뭐 하나 올라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엄마가 보는 저의 삶과 이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산다고 살고 한다고 하는데도 엄마 눈에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거예요. 올 때마다 딸은 늘 힘들어, 늘 바빠, 그리고 늘 헉헉거려. 이 모습을 보니까 힘들어요. 저는 적응할 때 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오셔서 이제 같이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데 안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폭탄 전화를 하니까 예, 오시는데 일단 오는데 화가 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어라. 첫 번째가 먹어라. 쉬어라. 너 좀 앉아라. 계속 그 얘기 반복이죠. 딸이 아까우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런 난데, 약한 난데 사용하시겠대. 나를 지금 이 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대. 이것을 아름답게 하게 하려고 사용하신대. 나를 사용한대. 봐봐, 지금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가나 봐봐,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딱 앞에 나가 서 있어요. 저희 엄마는 확인하는 걸 좋아해서 딱 서 있어요. 아우, 정말 너무 예뻐요. 막 이러면서 여기 지나갈 때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워낙 바지런해서 이거를 괜히 나가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부모예요. 그쵸?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원합니까? 그것이 나의 요구는 아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있어요. 이웃에게 진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자. 네, 이것을 외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아모스의 많은 본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네, 예언자였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전해라 했는데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요. 막 가서 떠들어도 돼요. 그쵸? 자, 여기 나가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번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로또 번호 1등 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이제 난리 나요. 난리 나. 그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냄비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봐. 교통 마비됩니다. 교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네 다 죽을 거야.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너희들의 죄를 다 말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남의 나라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당당한 거예요. 그 기득근처에다가 아모스한테. 너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 난 목자도 아니야. 난 선교사 아니야. 자비량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게 내가 왔어. 그리고 그가 말하라 하기에 나는 말하는 거야. 라고 너무 당당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대언하다가 그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요, 이렇게 정말 9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이요, 말씀을 받은 2년 전, 바로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으로 이에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아모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당당함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어짐이 없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모든 제자님들 힘내시고 이제 1시간 분량 남았어요. 그쵸? 1시간 분량 남았는데 다음에 하는 하박국에서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 나와야 될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린 교수님 시간이 바뀌어요. 제가 공지를 아직 안 했는데 6월 17일과 19일 바뀌거든요. 여기 이문환 교수님께서 병원 가셔야 되셔서 날짜 다시 공지할게요.